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담대로 누구나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즉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업적, 정치적인 업적, 명예적인 업적, 지식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성장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간 후에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진 거예요.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가운데 더 온전해진다라고 포장해서 전하니까 거기에 솔깃해진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구원의 흔적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서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자랑거리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을 자랑하게끔 만드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할례의 고통을 참아내고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내 육체의 행위를 하고 내가 행위를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을 하며 금식이 자랑거리고 남들보다 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여기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 충성하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누군가가 내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이, 순수한 헌신이 변질된 모습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그 당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23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찾아오는 박해와 핍박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기 전에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듯 하다가 밥숟갈 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 율법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면하고 한편으로는 육체의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한다 보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 학식을, 내가 공부한 그 학식을, 또한 물질을, 내 명예를, 내 권력을, 자의를 사랑하고 자의를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가운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현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면죄부를 사는데 조금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면죄부를 사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교회의 문제점 95개 조항을 내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습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또 자녀들도 자랑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지 말아주세요. 간혹 보면은 자녀들 자랑하시고 또 집안의 것들을 자랑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랑거리 삼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은 상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은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십자가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어졌고 십자가 안에서 치유가 허락되어졌고 십자가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십자가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나아가서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명예도 채워주시고 권력도 채워주시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렇게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함께 수양예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또 우리 연구하고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또 만나는 정심을 먹고 또 저기 동구 쪽에 있는 연꽃단지, 그렇게 이 대구에 연꽃단지가 큰 데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그 차에서 내려서 연꽃단지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둘러보려고 가는데 그때부터 구름이 쫙 몰려와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은 걸을만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다 둘렀습니다. 전망대까지 가니까 비가 또 한 줄기 하더라고요. 또 다시 거기서 좀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걸어오는데 비가 그치고 또 구름이 또 하늘을 가리우더라고요. 다 걸어 나서 차에 올라타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데 그때부터 햇볕이 얼마나 또 짱짱 내리쬐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구름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자랑거리 삼고 살아갈 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거리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자기의 그 노예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등에 어깨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그 종은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로마 장군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이 팔뚝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례를 할 때 그 낙인이 황제에게 보여지도록 나는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의 소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또한 예수를 드러내는데 주저함 없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요, 명예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거반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점점점 더 강력하게 새겨짐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의 흔적은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모든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잘 남겨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큰 상처도 입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들을 애양원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그렇게 환자들을 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나 환자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피고름을 입으로 급할 때는 입으로 빨아서 내기도 하는 그런 이 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 환자들이 전심으로 이 정말 자신들을 대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오히려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손 목사님의 그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는가. 온전히 일평생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온 그런 아름다운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공산당원 안재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옛날 얘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것으로 그 어떤 육체의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거리로 삼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